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평안하셨냐고 말씀드리기 무색하게 정말 엄청난 비가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저는 제가 여태까지 본 비 중에 아마도 그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이 쏟아진 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록적으로 보더라도 80년 만에 최대 폭우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런 비가 한번 있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비 피해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폭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구약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약된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이야기잖아요. 그들에게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40일 40주야, 그러니까 40일 밤낮으로 비를 퍼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 지면이 사방에 물이 찼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 비를 보면서 그 성경의 그 얘기가 정말 실감이 되더군요. 1시간에 130mm 정도 오니까 강남 바닥이 그냥 물바다가 됐어요. 1시간 동안 비가 왔는데 이 허리춤까지 비가 차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40일 40주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이야기가 정말 실감이 나잖아요. 거짓말이 아닌 게. 정말 그렇게까지 쏟아지는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볼 이 여호수아서 10장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신실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있죠. 오늘 이 여호수아서 10장의 내용은 바로 기브온 전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여호수아의 그 기브온 족속을 향한 신실함과 또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한 전쟁에 함께 하시는 이야기죠.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성도의 그 신실함에 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봅니다.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 들려오는 복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했을 때 세상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뭡니까? 누구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그 이방 족속, 7족속 중에 한 족속 가운데 한 지파죠. 한 지파인데 여기만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편입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같은 족속에 있었던 그 왕들이, 아니 저것들이 배신을 해?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천국이 침노한다는 말씀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세상은 한 사람을 잃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국은 세상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빼앗아가는 것을 사단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늘 이 일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10장 1절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뒤에 설명을 하기를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서 진멸을 하고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을 해서 그 가운데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들은 그때가 바로 그때인데요. 자, 큰 두려움에 이 예루살렘 왕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기브온은 큰 성입니다. 사람들도 대단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짝짝꿍이 돼서 우리를 치면 뭐 어떡하겠어요? 야, 안 되겠어. 그래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몬 왕, 라기스 왕, 그리고 에글론 왕에게 이제 사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보냈습니까?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리고가 점령이 되고 이제 아이가 무너지고 이제는 기브온마저 이스라엘 편이 되면서 가나안의 그 중심부가 무너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예루살렘인데, 왜냐하면 기브온은 아이에서 남서쪽으로 10km 있고,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는 북서쪽으로 10km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위기를 느낀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구를 치겠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기브온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같은 편이었는데 기브온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순간 다른 모든 세상이 대적이 되고 기브온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사는 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딛고 살 때는 다 우군이잖아요. 그렇게 호의적이고 별 무리 없는 관계였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나니까 어저께까지 호의적이던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예수 믿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세상의 파상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초신자뿐만 아니고 이미 믿던 사람도 지금까지 흐지부지하게 믿던 것을 정리하고 헌신되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은 맹렬한 공격을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좀 더 정확히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난 뭐 대충 하나님 믿고 뭐 대충 남들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여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때 위기가 닥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이 기본 사람들과 같은 큰 시련과 유혹과 핍박 시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같은 그 연합군 세력만이 아닌 거예요. 과거 내가 누렸던 세상적인 습관들이 얼마나 여러분 미혹합니까? 세상에서 누렸던 생활들이 갑자기 그립고 생전에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해서 술 한잔 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많이 줄었습니다만 과거에
가정에 우환이 오면 네가 예수 믿어가지고 가정에 신이 둘이기 때문이라고 탓하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았어요. 어제의 이웃, 어제의 친구, 동료들로부터 비난과 핍박을 받고 욕하고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참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예수 믿었을 때 그 누구도 저에게 비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가 대처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결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브온이 어떻게 했는가 그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형식적인 약속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짜로 이스라엘 편에 쓴 게 아니고 마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주관이나 내 주변의 어떤 위력적인 그 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혼자 해결하려고 허둥대고 그 다음에 하다가 자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 느껴서 이제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은 위기가 닥치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으십니까? 기브온에게 찾아온 위기, 기브온에게 찾아온 시험은 어쩌면 늘상 우리가 겪는 그런 일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청할 우군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곁에는 우리와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삶에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신실함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근데 거짓말했어요. 빵 쪼가리와 허름한 모습을 해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와서 동맹을 맺었어요. 백성들이 그런 족장들 지도자들에게 원망합니다. 쟤들이 일부러 거짓으로 우리와 화치를 맺었으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를 잘못 처리해서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여호수아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기브온의 도움 요청은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두기만 하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기브온 족속을 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해 버렸다면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가만히 발장 끼고 그래 니들끼리 잘 싸워라 라고 했으면 아마 마음의 부담도 없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기브온 족속으로 인해 생겼던 그 백성들의 원망을 불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일석이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한다면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이런 때라는 것이죠. 처음 기본 족속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맹세이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왜요? 기본 족속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것은 형제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값을 치르지 않고 돕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기본 족속을 돕기 위해서는 이 5개의 부족 연합군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망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40km예요. 거기다가 기브온 족속이 사는 곳이 저기 뭐 이렇게 평평한 너른 들판 지역이 아니에요. 고산지대에 살았어요. 무려 해발 1800m나 되는 곳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간 행군으로, 주말에 가는 것도 아니야. 야간 행군으로 40km를 가고 거기서 다시 고산지대로 다시 1.8km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면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가서 전쟁도 해야 돼. 아이고, 40km 행군하고 가서 피곤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해발 1800m 올라간다고? 예? 지리산 저기 중턱까지 올라가서 전쟁을 벌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보통 일입니까? 물론 기본이 싸움 잘하고 강대한 족속이긴 하지만 여러분, 상대는 5개 부족의 연합군입니다. 최정예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쉬운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망설이거나 주춤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형제가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그 밤에 한달음에 40km를 그냥 달려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을 돕겠다는 결정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기본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 즉 형제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에서 형제를 향한 이런 신실성은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는 것에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이 신실하다, 이 신실성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마지 못해가지고 그냥 하는 그런 신용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본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신실성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성도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성품인 것이죠. 여러분, 손해보지 않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이득을 보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값을 지불을 하고 기브온 형제들을 도우러 달려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전쟁에 대한 총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함에 하나님이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환호해 주신 것입니다. 참 옳은 결정을 너희들이 했다. 너희들이 참 잘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가나안의 유력한 5 성읍의 왕들이 연합한 연합군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이들을 정복해야 하는 민족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본 족속을 돕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들과 언젠가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가나안 전 지역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본을 돕다가 좀 더 일찍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에 5도시를 정복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지만 그만큼 이 전쟁은 어려운 전쟁이라는 것이죠. 기본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한 연합군과 5개의 부족이 연합한 연합군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불리한 전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내레이트를 통해서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5 부족의 연합군이지만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날 오전 내내 치열한 전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5 나라 연합군이 계속 밀립니다. 기브온에서 크게 패한 적들이 베토론 비탈길로 도망을 갑니다. 왜요? 해발 1800m에서 싸웠으니까 내려갈 곳은 밑에밖에 없잖아요. 비탈길로 도망을 가요. 근데 이 베토론은 높고 가파른 골짜기로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요새로 도망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고 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큰 덩어리 우박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큰 덩어리 우박이라는 말은 여러분 돌같이 딱딱한 그런 우박이라는 뜻이에요. 요만한 우박이 아니고요. 이만한 우박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우박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이 이들 5 부족만 집중 타격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쫓고 쫓기는 혼전 중이었던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해가 있을 법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쏙쏙 집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정밀 타격, 여러분 아시죠? 정밀 타격, 정밀하게 그 가나안 5 부족만 집중적으로 도망가는 놈만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우박을 내려가지고. 아주 그냥 스나이퍼식으로 그냥 막 집중해서 그 놈만 딱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게 좋은 놈 하늘에서 내리는데 딱 그 가나안 5 부족만 겨냥해가지고 너희놈 탕, 너희놈 탕 이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정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기회주의자가 아니고 한 번 한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의를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2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2절 이하에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롯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5 부족의 연합군입니다. 승기를 잡았을 때 확실히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본거지까지 확실히 점령을 하고 완성할 때까지 모든 에너지를 전력으로 다 쏟아부어서 전쟁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전쟁을 위해서 태양을 멈추시고 달이 그 위에 머물도록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태양 멈추라고 한다고 태양이 멈춘다? 달아, 네가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런다고 해서 달이 그 자리에 여러분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해요. 많은 의심을 받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태양이 멈출 수 있냐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천문학에 대해서 무식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도 해가 뜬다, 진다고 말하지 여러분 지구가 돌아서 태양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또 어떻게 지구가 자전을 딱 멈출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멈춘다는 것은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과학적인 잣대로만 재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사고를 경직되게 합니다. 막 믿는 사람은 그게 뭐 듣기 좋은 소리지 뭐 그게 당신들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얘기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또 어떤 사람은 신화라고도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단순히 고대 주문과 유사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셰퍼 같은 사람은 노르웨이 예를 들어서 그곳에는 여름에는 밤이 없는 것처럼 백야죠.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또 버나드램이라는 사람은 지구 대기의 빛이 반사됨으로써 오랫동안 해가 보이게 되는 현상이거나 태양의 일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태양이 머물렀다기보다는 태양열로부터 피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박이나 일식으로 태양이 가려져서 시원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대답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을 여러분 태양이 중천에 떠서 머물렀다고 해요.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자전하는 그 지구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전하는 지구가 멈췄는지 아니면 그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머물게 하고 지구는 계속 돌게 하고 있었는지 잘 몰라요. 다만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연한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을 이 야살의 책에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왜 지금 이런 기적이 필요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브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신실한가를 보여주셔야 했다 그 말입니다. 자, 둘째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본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전쟁은 기본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왕이 시작한 것이지만 결과는 한꺼번에 가나안 5부족의 주력을 파괴하는 효과적인 전쟁이 되고 만 것이죠. 따라서 기본의 도움 요청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은 얼마나 올바른 결정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전쟁에서 나중에 다 정복해야 될 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에 5부족을 그냥 싸그리 정복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져잡고 마당 쓸고 동전 죽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작 도와야 할 기분은 돕지 않고 자기 욕심만 평생 채우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약속에 신실한 이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 이런 교회를 이루고 싶은 거죠. 우리도.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려는 신실함. 내 형제 여러분 한달음에 달려가는 거룩한 열정.
엄청난 값을 지불하면서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던 이들의 거룩한 열정이 너무 감동인 것이죠. 정말 어려울 때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함께 짐을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형제들의 공동체가 우리 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 자,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지는 도전입니다. 전투하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덕목은 손해를 보더라도 함께 짐을 지고 싸우려고 하는 신실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신실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어차피 정복해야 될 5 부족을 미리 정복하는 보너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함이고 변함이 없음이고 서로 짐을 지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세우신 이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다 내어놓고 그 사람들을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돕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는 지금 이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쓸 게 있다면 뭔가를 다 해서 여러분 마음을 써야 되겠죠. 근데 또 희한하게도 저 밑에 지방은 또 폭염입니다. 제 고향에는 지금 전국에서 가장 더운 39.5도랍니다.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참 무슨 일인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이 교회를 향해서 나의 신실한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에게 그 신실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묵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첫사랑,